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저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추위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새는 TV를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들과 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틀 일도 잘 없는데 대학생 때는 참 많이 TV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강심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연예계나 스포츠계, 문화예술계의 스타들을 잔뜩 모아두고 그들의 재밌었었던 혹은 그들의 뭐 감동적인 실화들을 막 이렇게 토크로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게스트들도 매주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20명도 넘는 게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뽐내고 또 뭐 자기들의 장기들을 뽐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그 프로그램의 인기가 엄청났었는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영원할 수 없듯이 5년이 흘러서 어느 날 그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문득 인터넷으로 제가 기사를 읽다가 그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은 포맷으로 강심장 리그라는 프로그램이 올해 4월까지 방영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년도 더 지난 후에 다시 그 프로그램이 시즌2로 이렇게 재방영할 정도로 강심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오래전이지만 듣고도 잊지 못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은 스케이트 감독을 하고 계신 제갈성렬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선수였고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도 10년 동안이나 세계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메달을 걸어보지 못했었던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1996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월드컵 대회 출전 당시에 있었었던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세계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미국의 미네소타 그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처음 보는 한 중년의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은 미네소타 주립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제갈 선수에게 말하기를 발레리나를 꿈꾸고 있던 한인 여고생이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가서 그 소녀에게 좀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순간 나도 메달도 따지 못하고 나도 힘을 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힘을 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미약하나마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힘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은 그 제갈 선수를 보자마자 싸늘한 눈빛을 보내고는 뒤돌아서 누워버렸는데 그녀는 사고로 모든 자신의 꿈이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술과 재활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물론 삶까지도 포기하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갈 선수는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본인도 2년 전에 올림픽을 불과 2달 앞두고 복숭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올림픽을 향해서 수년 동안 달려왔는데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그런 일을 겪게 되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자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악물고 병실에서부터 재활을 시작했고 결국 올림픽에 참가하여서 중위권에 들었다라는 이러한 자신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소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중대 선언을 하나 하게 되는데 내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테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면 너도 치료를 받고 네 꿈을 이어서 나가보자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제갈 선수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대표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세계대회에서 메달 자체를 따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로 돌아온 제갈 선수는 깊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경기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가 선수 40명 중에 예선 기록
이 스피드 스케이팅은 예선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2명씩 이렇게 조별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 먼저 그 조에 편성되어 가지고 기록을 재게 됩니다. 그는 40명 중에서 예선 기록이 29위인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소녀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본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기적적으로 세계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예선 기록이 29위였던 선수가 본선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경우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제갈 선수는 이 교민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뒷문으로 그 여고생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갈 선수에게 고맙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켰어요. 저도 열심히 재활해서 씩씩하게 일어설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제갈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서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달린 것이 자기의 유익도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리에 빠져 있는 그 한 소년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갈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소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제갈 선수는 그 여고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좋은 결과는, 그 금메달은 자기에게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보면 훨씬 많이 깨닫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봉사하는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집안에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거나 암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 등이 계시면 온 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로 인해 자신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었고 그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다른 엉뚱한 짓을 할 겨를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아둥바둥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 정말 크고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러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었고 주의를 반드시 성수해야지 내가 내 의지로 결심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주일이 나의 삶을 보호해 주었고 교회를 통해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에게 부담이고 고생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디모데라는 사람은 나를 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통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과 디모데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제사 때 바치는 그 재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재물과 섬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쳤었던 그 제사용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그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제단이 없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인 강단만이 존재합니다. 교회의 예배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이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구약시대에서나 통용되던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17절 상반절의 표현을 잘 살펴보면 너희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제물과 섬김, 즉 제사 제물이 구약시대의 짐승 제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 이 믿음과 삶이 바로 제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짐승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은 곧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데,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활동하는 모든 곳, 즉 교회를 비롯하여 가정과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짐승 제물이 아닌 믿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 나온 내용으로 바꾸어서 말해보면 믿음의 삶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며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일상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었던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삶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닮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제발 예수님을 닮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을 닮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청년부에서 이래봬도 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청년부 내규에 연속 2년 회장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 해 회장을 하고 한 해는 쉬었다가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원치 않았는데 또 회장으로 뽑는 바람에 2년이나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에서 총회를 하면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임원들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그러한 시간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제가 경험했었던 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임원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새롭게 뽑힌 임원들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원이면서 기도도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차기 임원들은 멋지게 감당하셔서 새로운 청년부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모두 이런 패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청년부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선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 각 곳에서 자신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임기를 넘겨주는 그 상황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너무 흔하게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전임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앞서간 사람이 좋은 모범을 보여야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그 모범을 따라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처럼 우리 후임으로 세워지시는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냈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온전한 멋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당신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범적인 성도가 많아질수록 우리 일신교회는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일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믿음의 본이 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보낼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이유는 그 빌립보 교회의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꼭 반드시 디모데여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 굳이 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고 아주 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일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주중에 있는 봉사도 최선을 다해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큼만 합니다. 자신이 할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고 자신이 즐길 것 다 즐기고 남는 돈을 헌금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어 보이면 슬슬 사역에서 뒷걸음치고 열심히 내가 사역을 감당하며 봉사했음에도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지가 않으면 슬그머니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무 대가 없이 일해줄 사람이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는 이 말은 디모데가 그야말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했었던 검증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범적인 성도임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디모데처럼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제시된 이 모범생 바울과 디모데의 삶을 묵상하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보여주며 우리들에게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자기 일보다 주님을 위한 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을 먼저 생각하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일신교회,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